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란 참으로 연약한 존재죠. 그렇죠? 인간이란 참으로 야가 빠진 존재고요. 이기적인 존재고 악한 존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네. 어떤 분이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입양해서 이제 자신의 자식처럼 키우신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전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였죠? 기념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기념관을 세울 정도로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못하겠는데 그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기념관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란 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같은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 우리처럼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이 대다수의 사람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을 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이 이기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나의 이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손해를 안 보게 만듭니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대충 깔고 대충 지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왜 그 고생을 해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떠내려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내가 안전한 보금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로 하여금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이 참 그러야 된다, 그런 것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이유와 그리고 정말 마음가짐, 다짐이 필요한데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이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리고 구약에서 있는 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제가 요즘에 운전을 하니까 교통법규들이 있잖아요. 뭘 하면 딱지를 떼요. 네. 그러면 막 뭐라고 이제 뭐 티켓이 날아간다 막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뭐 주정차 금지했는데 뭐 4만 원, 5만 원 티켓 날아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법이라는 걸 지켜야 되잖아요. 왜 지킵니까?
왜 안 지키는 사람에게 벌금을 냅니까? 라는 거예요. 자, 법이 왜 존재하냐면 그 주정차 잘못한 차들 잡아가지고 티켓 끊어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게 법입니까? 아니죠. 네. 카메라를 왜 설치해요? 과속한 애들 한 명이라도 더 잡아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지자체에 더 세금을 많이 걷게 하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우스갯소리도 야 이거 진짜 우리 세금 다 그거 티켓으로 다 뽑아가지고 사는 막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법의 목적은 안전을 위한 것이죠. 네. 제가 주일 예배 때 바이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그때 우리 한 성도님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측면을 보게 되었다. 너무 놀라고 은혜였다. 그게 뭐냐? 죄라는 게 어기면 혼나고 어기면 벌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줄 알았다. 법이라는 게 그래. 안 지키면 죄야. 안 지키면 혼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법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셨구나. 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멀어져. 왜? 통용하고 막 마음대로 성관계하면 전염병 돌아. 전염병 돌아서 24,000명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 이거 하면 내가 축복해주고 이거 안 하면 벌해줄 거야. 이걸 단순하게 정말 벌을 위해서 티켓 끊기 위해서 만든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들을 통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왜 지켜야 되냐? 왜? 안 지키면 그 제사장들에게 찍혀가지고 벌받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막 죽어.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대대손손 축복을 주셔. 이런 건 1차원적이라는 거예요. 네.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자들, 그 외부로부터 보호하시고 싸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정말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기 위해서 이거 조심해, 이거 하면 안 돼, 이때는 이런 위험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고 이런 건 하지 말고 이건 먹지 마. 이게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 율법들이 결국엔 사랑의 말씀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럼 신약에서도 참 우리에게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너는 불순종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막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축복과 은혜와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이 순종이라는 게 나한테 엄청난 이득으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거예요. 도움되죠. 네. 그쵸. 네, 무조건이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래서 저번에 간증을 했을 때 저희 누나와의 관계를 간증을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순종을 했어요. 하기 싫은데 했어요. 왜?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랬더니 누나가 뭐에 씌인 사람처럼 갑자기 바뀌었다 그랬죠? 네, 성령에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이득과 엄청난 용돈과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됐죠.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순종의 대가들이 저는 은혜로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좋은 게 뭐냐면 사랑, 그 사랑의 관계.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참아, 네가 용서해,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얘기를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누나와의 그 동생 간의 이 좋은 관계, 이 가족 간의 정말 화목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너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해봐, 따라해봐. 그랬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들,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에 대해서 상상하고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제일 힘든 게 원수예요, 나예요? 원수는요, 그 시간 동안도 그냥 잠 잘 자고 있어요. 잠 못 자는 사람은 나예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왜 얘기를 하시냐? 야, 너가 용서해, 너가 참아, 너가 손해봐, 이게 아니에요. 너가 자유로워져라 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줄게.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상을 차려줄 거야. 기름을 부어줄 거야.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와 같이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자. 그럼 여러분들, 그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거구나. 나를 정말로 나의 어떤 자질을 막 체크하고 막 이걸 하나하나 보시고 안 하면 너 잘못된 거야, 그리고 죄를 범한 거야 라고 평가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주일 설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보내기 전까지는 완벽한 안전한 상태였거든요. 그게 순종의 결과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안전한 거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풍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연재해를 누가 감당을 하냐고요. 그런데 그때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석을 튼튼히 해서 집을 지어라는 것은, 야, 내가 너 한번 순종하나 보자, 이 어려운 거 하나 보자, 안 하면 너는 잘못된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너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순종하는 마음이 조금은 들지 않겠어요? 이기적이고 악하고 그런 우리 인간들이지만,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저도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꾸만 좋은 거, 자꾸만 최고의 선택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나한테 막 잘해주는 거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부터 순종하기 쉬워지더라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해도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더라고. 순종을 해보니까. 왜냐? 난 순종을 하니까 너무나 큰 이득을 봤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 그걸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참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어. 여러분, 한번 순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봅시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씀을 따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뻔하기에 성경을 보기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때 순종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순종을 이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